같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38쪽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군데의 시편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 시편 42편, 시편 50편, 시편 51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은 시편 42편입니다. 그 시편 42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말은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편 42편 다음이 시편 43편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물론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이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에 가깝다.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시구잖아요. 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래죠. 여러분 노래에는 뭐가 있어요? 후렴구가 있죠. 후렴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시인은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후렴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모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 시인이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또 마음속에서 낙심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둔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42편 4절과 6절에 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시인은 이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또는 다른 지역에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타향살이 하면서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 성전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서 내가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괴롭고 힘들고 슬픈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표제에 보면 이 42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 안에 머물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성전에서 제사할 때 또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할 때 성전 안에 머물면서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의 전체 내용은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사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백성들이 이날 예배해야 된다, 이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 정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 불안함, 그 낙심된 마음을 식구라는 형식으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해진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간절히 그곳에 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 42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송을 틀기만 하면. 또 요새 기독교 매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채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 홍수 시대에 예배 방송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 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인들이 더 노출이 되고 더 그런 상황으로 내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우리가 방송으로만 예배하다 보면 실제로 모여서 예배할 때보다도 매너리즘에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방송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뜻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암암리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예배를 드려준다. 나 예배 드려주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와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한다고 그럴 때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칫 우리가 좀 생각줄을 놓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배 한번 드려준다. 나 예배에 드려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과 의무가 될 확률이 더 많고 농후한 것이 사실은 비대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과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해진 예배에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정해진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는 것이, 내가 그곳에서 같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운데 내가 그 예배를 정말로 사모한 가운데 때로는 내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또 그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 정해진 예배 가운데 정해진 그 한 장소에 가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곳에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그 정해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메마른 심령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모함 같이 갈급함 같이 내가 그 정해진 예배, 그 한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목마름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은 시편 50편입니다. 이 시편 50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할 때
백성들이 제사를 정성껏 드릴 때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을 하였던, 오늘날 현대교회로 얘기한다면 성가대 대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편 5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나름대로 뭘 가져왔어요? 예물과 재물을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서 한 번 드리는 제사로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예배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배를 나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성껏 예물을 가져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로 얘기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준비했어요. 내 마음을 드렸어요. 내 시간을 드렸어요. 내 물질을 드렸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한 번.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나는 주님께 드릴 거 다 드렸어. 나는 주님께 내어드릴 거 이제 다 내어드렸어.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성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표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50편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이방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대의 신들이 배고프면 백성들이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먹을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신이 그것을 먹고 너무 흡족해 하는 거예요. 배불러 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를 줘요? 복을 주었다. 안녕을 주었다. 평안을 주었다. 라는 것이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여러분 예배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과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고대의 신과는 달리 나는 자존하는 사람이요. 나는 충만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또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제사가 뭔가?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과 복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그냥 입술로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아까 8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어요. 뭐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헌물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내 재능, 내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냐? 삶의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제사입니다. 네, 순종의 제사예요. 순종의 여러분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한 번 드림으로, 한 번 아버지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예배의 모든 것을 나는 다 지켰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해진 예배에 나와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살펴봤던 시편 42편에 나오는 예배의 중요성이잖아요.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50편에서는 좀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정해진 예배에 나와서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 삶의 제사. 순종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예배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 성전 문 밖을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나는 예배 의무를 다했다. 이제 내가 드린 예배는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선으로, 아니 그거의 연장으로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삶의 예배예요. 그게 순종의 예배예요. 뭐예요? 깨달아진 대로, 느끼어진 대로, 힘입은 대로, 은혜와 복을 받은 대로 그것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나타내 보이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를 내가 못 드리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 간절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순종의 예배도 잘 감당하는 서울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여러분 표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을 때예요. 다윗이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 앞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누구입니까? 밧세바라는 여인. 이 여인은 기혼자예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과 동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했을 때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큰 벌 가운데 심판하실 것임을 내다보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였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거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이 죄악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또 어떤 가운데 이 죄가 나왔는지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말이 이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확정된 마음을 창조하시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확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살인죄, 이 간음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 또 그의 남편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니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확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한 마음을, 이 확정된 마음을 없으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밧세바와 같은 이 유사한 사건들이, 유사한 일들이 생기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또 그런 실수, 그런 잘못, 그런 패역함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그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입술로 번지르르하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까? 물론 회개를 한다고 할 때 그 요소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은 자칫 우리가 그렇게 내 죄에 대한 어떤 내 죄의 내용에 대한 번지르한 고백은요, 내 변명일 수도 있어요. 내 정당화, 내 합리화를 위한 말일 수도 있다는 이 위험이 그것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한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확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런 죄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이 정한 마음, 이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상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냐, 무슨 의미이냐, 부서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깨뜨려져 가지고 그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박살났다. 아주 내 마음이 초전박살이 나가지고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회개가 동반된 제사,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제사인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이냐? 박살난 마음, 완전히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그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 하면서도요,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 저 내면, 저 깊숙한 곳에는 이런 생각의 잔재들이 있어요.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죠. 자기 체면이죠. 자기 위안이고, 자기 변명이고, 여러분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군대 용어로 얘기한다면 초전박살이 나가지고 마음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을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시편 150편 전체 내용 중에 오늘 세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50편,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 각각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입니까?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정해진 예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한 번 드림으로, 그게 예배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나는 아버지 앞에 할 것을 다 했다.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그 예배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그 예배는 연장이 됩니다. 그 예배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무슨 예배?
삶의 예배, 순종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 완전히 부서지는 마음, 완전히 박살난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 그 진실된 예배, 그 진솔한 예배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이것마저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이 정도였던 나를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도무지 용서할 수도 없고, 세상은 도무지 회복될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완전히 박살난,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없을 정도로, 소멸되어질 정도로 그런 마음이랄지라도, 그런 것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기만 하면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하다고 여기는 예배자로서 그런 세 가지의 마음, 그것에 따른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로서 주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